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도님을 보니 참 기쁩니다. 성령의 능력받아 세상 이깁시다. 아멘.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도록 역사를 해주시잖아요. 사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그 옆에다가 토성을 높이 쌓아서 활을 쏘든지 투석기로 돌을 던지든지 해야 돼요. 근데 토성을 쌓을 도구가 없단 말이에요. 주먹으로 여리고성의 그 강한 문을 아무리 두들겨봐야 작은 소리가 날 뿐 문은 까딱도 하지 않습니다. 살점만 떨어지죠. 뼈만 드러날 뿐이죠.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니까 열쇠밖에 다 도는 순간에 성이 위부터 아래까지 와르르르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장애물도 얼마든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100% 믿어요.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네,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거대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린 다음에 작은 성 아이하고 싸우는데 졌단 말이에요. 왜 졌는지 아세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실 때는요,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성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시면요, 인간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성조차도 손쓸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앞에도요, 여리고처럼 거대한 장애물, 큰 문제가 놓여 있어도요,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면요, 그거 해결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면요, 내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조차도 꼬여요. 엉켜요. 문제가 생겨요. 패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드온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 고난의 모습이 사사기 6장에 언급이 돼요. 들어보세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 만들었으며. 산에 웅덩이를 왜 만들까? 굴을 왜 만들까? 산성을 왜 만들까? 괴롭힘 당하니까 살 수가 없거든요. 산으로 도망가서 산에서 구멍 뚫고 사는 거예요. 비참하죠?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서워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죽어라 농사를 져요? 수확을 거둬야 되잖아요. 그리고 창고에 모아놔야 되잖아요. 근데 날아가요. 일한 게 소용이 없어요. 일을 해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소나 양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건 참 비극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라고 일을 해요. 열심히 고생해서 땀을 흘려요. 근데 병나서 병원비로 다 날아간다. 사고 나서 그 보상비로 다 날아간다. 아니면 강도가 와가지고 아니면 도둑이 와서 싹 쓸어간다.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벌은 게 내 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까? 1절에 원인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신 거예요. 얘들아,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아주 골치 아픈 빈털터리신 새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자, 거꾸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를 경험하는 얘들, 이때도 이유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돕지 않고 능력을 행치 않은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었다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도 역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 사무엘상 17장에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전력 차이가 나죠. 덩치 차이가 나죠. 무기 차이가 나죠. 입고 있는 갑옷 차이가 나죠. 경험 차이가 나죠.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기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다윗이 던진 몰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단 말이에요.
사람이 던진 돌은 총알이 아니라고 그랬죠. 아무리 세게 던져도 이마를 깨트리고 두개골을 깨트리고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 튀겨져 나가요. 근데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란 말이죠. 왜 그렇게 됐느냐? 다윗의 믿음 때문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대적 골리앗 바라보면서 떨지를 않아요. 그 앞에서는 자기 모습 보면서 주눅 들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 전쟁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나는 칼과 창, 단창으로는 너와 달리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간다. 자기에게 뭐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거지 안진뱅이에게 줄 돈이 없잖아요. 거지에게 뭐 자기 합수표 주겠어요? 5만 원짜리 신사임당을 주겠어요? 세종대왕도 잘 안 줘요. 5천 원짜리 주면 많이 주는 거예요. 1,000원짜리 보통 인심 써서 줘요. 500원짜리 주기도 해요. 그깟 푼돈 줄 형편도 안 되는 이 빈털터리 신세인데 가장이 그 정도로 좀 경제적으로 빈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뭐가 있는지를 인식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뭐가 있는 걸 알아요? 예수의 이름. 다윗이 칼이 없지만 배틀지 같은 창이 없지만 갑옷이 없지만 전쟁 경험이 없지만 장군 치고도 없지만 골리앗에게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이름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 안에 능력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적들 앞에 섰을 때 그 대적만 보지 마세요. 문제 앞에 섰을 때, 장애물 앞에 섰을 때 그것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가지고 계신 예수의 이름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있잖아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늘에 있는 존재, 땅에 있는 존재, 땅 아래에 있는 존재, 모든 영적인 존재들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거든요. 이 대단한 걸 가지고 있는데 지면 그게 이상한 거죠.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예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여기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이유는, 한 번 더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이유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명확하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배우길 원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혈루증 여인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어요. 자, 말씀 읽을게요. 25절과 26절. 시작. 12예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혈류증, 여자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병이죠. 하혈을 하는데 생리 기간에만 하혈을 하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매일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위생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그럼 당연히 기운이 빠지죠. 혈액이 모자라니까, 피가 모자라니까. 빈혈 증세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더 큰 문제는 종교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피를 흘리는 기간 동안 부정하다. 이 율법적인 규정이거든요. 사람과 접촉하면 안 돼요. 만날 수가 없어요.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여러분, 병에 걸려본 적이 있죠? 너무너무 아픈 적이 있죠? 기운이 하나도 없을 적이 있죠?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자, 문제가 또 뭐냐? 이렇게 병 때문에 고통을 나가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몇 년? 12년. 12년. 야, 여러분 말이 그렇죠. 몇 개월만 알아 누워도요, 정말 징글받습니다. 지겹습니다. 침대가 지겨워요. 근데 몇 개월이 아니라 12년간 이 상태니 얼마나 끔찍스럽겠어요. 너무 길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길어지면요, 지쳐요. 몸만 지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지쳐요. 의욕을 잃어요. 맥이 풀려요. 삶의 의욕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럴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자, 또 문제가 뭐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걸 고쳐보려고 많은 의사를 찾아가 본 거예요. 많은 의사를 찾아가 봤다는 얘기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여자는 재력이 그래도 있었던 여자예요. 여러분, 재력이 많지 않으면요, 많은 의사를 만날 방법이 없어요. 몇 명 의사 만나고 나면요, 거기 돈 쓰고 나면요, 더 이상 다른 의사 찾아갈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의사를 만났는데 고침을 받았느냐, 해결을 받았느냐? 아니요, 많은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종종 안수기도 받으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데요. 병원 가죠. 의사 통해서 치료받잖아요. 근데 항암 치료를 받고 올 때마다요, 힘들어 죽으려고 하세요. 머리는 다 빠지고요, 몸에 힘은 하나도 없고요, 휘청휘청거리면서 와요. 살도 쫙쫙쫙쫙쫙 빠지고. 그러니까 의사를 만나서 고침을 받으려고 의사를 찾아가는데, 병원에 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병원을 가는데, 병원에 가면 갈수록 상황은 점점 악화가 되면서 몸은 점점 더 힘들어져요. 괴로움만 점점 더해져요. 어떤 분들은요, 이 항암 치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표출합니다. 이거 어차피 항암 치료는요, 고쳐지지 못한다는 거죠. 이 항암 치료 약은 독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 같은 거, 그것도 굉장히 독해요. 그러다 보니까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멀쩡한 정상세포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몸의 기능이요, 마비가 되는 거예요. 약화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항암 치료 받아봐야 지연되는데, 고통당하면서 지연되니까 항암 치료 안 받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들도 실제로 있을 정도로. 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 아까 얘기했죠? 재력이 좀 있었는데요, 열심히 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돈을 많이 썼지만 그래도 이제 남은 돈이 아직 있다라면 좋을 텐데요, 의사에게 돈을 쓰고서 이제 한 푼도 안 남은 거예요. 다 허비했다라고 돼 있어요. 다 허비했다. 완전히 거덜나 버린 거예요. 참 깝깝한 거죠. 의사에게 지불하는 돈이 만만치 않죠. 제가 몇 년 전 뇌수술을 했잖아요. MRI 한 번 찍을 때 80만 원, 100만 원. 와, 진짜 비싸요. 진짜 비싸요. 병실비도 진짜 비싸요. 수술비만 800만 원.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 이거 고스란히 다 빚이 될 상황인데, 감사하게도 저를 도와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2천만 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돈이. 그걸로 다 수술비, 병실비, 진료비 쓰고, 그 다음에 남은 거 어려운 후배 좀 도와주고, 그러니까 2천만 원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천만 원 때문에 마이너스가 안 됐지, 그렇지 않았으면은요, 고스란히 2천만 원 빚이 다 됐을 거예요. 아무튼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이 병원에. 클수록 안 고쳐질수록. 이 여인은요, 재산이 꽤 있었는데 다 날린 거, 이제 완전히 알거지 빈털터리가 돼버렸어요. 문제는 뭐냐? 도리어도 중하여졌던 차에 더 악화가 된 거예요. 힘겨운 상황이죠. 이 정도 되면은 정말 힘들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속상한 소식을 들었는데, 요 근처에 한 형제가 뇌수술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한쪽 눈이 이제 완전히 실명이 됐고, 다른 한쪽 눈은 거의 지금 안 보이는 상태고, 그리고 팔다리가 지금 안 움직여지고, 말을 못하고, 말을 못 알아듣고, 애가 셋인데, 그 젊은 아내가 있는데, 참 속상해요. 제가 너무 속상해요. 저도 속상한데 그 담임 목사님 어쩔까? 이 담임 목사님은요, 진짜 막 애간장이 나와요. 어제도 저를 만나러 왔는데, 만나러 와서 제일 먼저 꺼내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힘들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까? 힘들죠. 자, 오늘 본문의 이 여자 역시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참 복이 있어요. 치료를 경험했거든요. 자, 29절 같이 읽을게요.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12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처럼 하혈을 했었는데 이 피에 흐르는 근원이 말라버린 거예요. 건강해진 걸 자기 몸에 깨달아 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예전에 호남 지방 연합집회 인도했을 때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잖아요. 연합집회 마치고 저녁에 간식 타임 있다고 같이 올라오시라고 해서 저는 살 빼야 돼서 간식 타임 참석 안 한다고. 그러면은 간식 타임 끝날 때쯤 기념 촬영해야 되니까 그때 맞춰서 올라오라고. 그러면 그때 맞춰서 올라가겠다고. 그래서 맞춰서 올라갔는데 간식 타임이 여전히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밤 집회 끝나고요, 진이 다 빠지거든요. 설교 한번 해보세요. 정말 에너지 다 빠져나갑니다. 그 와중에 바로 눈앞에 치킨이 보이고 바로 눈앞에 피자가 보이는데 이거는요 참 이기기가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저는 피자는 그래도 견딜만 하던데 이 치킨이 얼마나 강력하게 손짓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타협을 냈잖아요. 내가 이거 유혹에 넘어가서 먹는 게 아니고 다 먹는데 나만 안 먹으면 분위기 망치는 거니까 내가 그래도 매너 있는 사람 아니냐, 이 분위기 맞춰주기 위해서 내가 한 조각만 먹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는 아플 때, 입맛이 없을 때 밥을 한 숟갈 먹으면은 씹으면서 입맛이 돌면서 밥이 먹혀요. 제 아내가 신기하게 생각할 만큼 진짜 잘 먹는다고 할 만큼 제가 그렇게 식성이 좋아요. 한 조각을 먹었는데 침이 돌면서 한 조각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6조각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념 촬영은 다음날 한다고 연기가 된 거고. 그러니까 좀 허탈하더라고요. 먹을 때는 행복한데 먹고 나면 불행해져요, 마음이. 허리가 37 꽉 끼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거든요. 자, 그러고 있는데 60대 중반 된 남자분이 제 옆에 달라붙어가지고 셀카 찍자 그러고 애교 부리고 막. 여러분, 10대 청소년 연합집회 있잖아요. 애들이,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달라붙어서 그러면 귀여워요, 애들은. 10대들이 그러면 귀여워요. 근데 생각해봐요. 아까 대백이던 김수호 집사님 같은 분이, 우리 우장로님 같은 분이 옆에 바짝 달라붙어가지고 막 웃으면서 셀카 찍고 막 애교 부리고 그래봐요. 저 연세에는 애교 부리면 안 돼요. 그거 민폐예요, 민폐. 막 오싹오싹한 거예요, 막 불편하고. 그런데 왜 그러셨나 했더니 제가 아픈 사람 아픈 데다 손대고, 지혜가 필요한 사람 머리에 손대고, 평안 필요한 사람 가슴에 손대고, 능력밖에 없는 사람 두 손 들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청소년들 연합집회 도와주러 그분이 오셨다가 집회를 참석하셨고, 이분이 지병을 앓고 있는데 대학병원 가도 안 되고 이게 고쳐지지 않아서 늘 고생을 하던 분인데, 은혜 받고 아픈 곳에 손을 대고서 기도를 받는데 그 시간에 치료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원래 그런 분이 아니라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생각해봐요. 12년 동안 병 때문에 시달리고 사람들에게 왕따당하고, 종교적인 규례 때문에 왕따당하는 거예요. 하혈하는 동안에 부정하다고 종교적인 규례 때문에 근처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던 이 여자, 기울이 없던 이 여자가 깨끗하게 치유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여자가 치유받은 거는 왜 치유받았느냐? 간단해요. 주님의 능력이 이 여자에게 흘러갔거든요. 30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능력이 많으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주님이 고쳐주셔요. 요한복음 2장에 왕의 신하를 주님께서 고쳐주세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에 예수님이 침 뱉어서 진흙 이겨서 눈에다 딱 대신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그랬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어요. 그리고 와서 봤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눈을 고쳐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이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배를 동인 채로 걸어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아요. 능력이 많으세요. 어마어마하세요. 자,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이 능력이 흘러나가서 혈루증 여인에게 임하니까 12년 동안 흐르던 피가 멈춰버린 거예요. 고쳐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정신적인 면에서 문제가 많던 사람이에요. 열등감, 자격지심 덩어리였거든요. 사람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눈치 보고 막 우울하고 막 절망과 좌절에 빠지고,
근데 주님의 능력이 제 안에 흘러 들어오니까 열등감에서 벗어나더라고요. 우울증에서 벗어나더라고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몰라요. 막 시달리고 피곤하고 지치기는 하는데 늘 행복해요. 행복해요. 제가 최근에 아내 보고 난 참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사는 게 너무 좋다. 갈수록 우리 예수님께가 더 좋아진다. 아내가 본인도 그렇대요. 어머, 목사님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교회도 좋고 사역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니까 제 속에는 어둠, 그늘, 절망감, 좌절감, 자격지심, 열등감, 나는 못해, 이 부정적인 사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성격, 이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저보고 부정적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저보고 인상 싸납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웃지 않고 인상 쓸 때는 눈매 때문에 매서운 부분이 있지만 웃는 형이라고 이제는 얘기를 들어요. 제가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냐면은 원래 싸나운 형이었거든요. 제 사진 보면, 옛날 사진 보면 다 나오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인상 쓰고 걸어가잖아요. 그럼 홍해가 갈라지듯이 애들이 쫙 갈라졌어요. 비켜나 갔다니까요. 제가 고1 때 부반장이었는데 반장이 조용히 못 시켜요. 제가 앞에 나가서 딱 서 보이면요, 반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저보다 덩치 큰 애들 앞에 나서 무릎 꿇고 손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같은 또래 학생이 같은 반 아이들 무릎 꿇고 손들게 만드는 거 죽어도 안 합니다. 싸우죠. 걔도 덩치 큰 애들인데. 근데 제가 시키면 무릎 꿇고 손들었어요. 그만큼 제 눈이 쌀벌했어요. 지금 제 눈 봐요. 천사의 눈 같잖아요. 지금 웃음이 비웃음이 아니길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능력이 왜 흘러갔을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무에게나 주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으세요. 아무에게나 주님이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32절에서 34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따라합시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한 번 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능력을 나타내신 이유가 뭐예요? 여인의 믿음.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지금 오셨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거 믿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상 주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예, 그거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다고 믿으면은요, 이 시간에 딴짓 못합니다. 딴 생각 못합니다. 여기 하나님 계신데 그분에게 집중을 해야죠. 졸고 막 멍 때리고 있고 그거 못해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고 믿으면 그분에게 집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상 주신다고 믿으면요,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거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죠. 자, 거꾸로 믿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인데,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다. 네, 능력은 있으신데, 능력은 대단하신데, 정말 엄청난 능력 가지고 계신데 안 믿으면 안 나타내세요. 이거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럼 오늘 본문에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이 능력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했는데 그 믿음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걸 다뤄야 돼요. 자, 27절, 28절 두 절 읽을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따라하세요. 들을 줄 아는 귀. 들을 줄 아는 귀. 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뭐 예수님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흘려버렸어요. 그럼 이 여인은 고침받지 못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그냥 흘려든 게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새겼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절대로 흘려듣지 마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귀하다. 아니 목사님, 들을 귀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다 들리는 귀죠. 듣지 못하는 이 귀 장애인이 아닌 이상은 다 들리잖아요. 여러분 안 그런 거 아시죠? 부부 사이도, 부모와 자녀 사이도, 또 교회 성도들 사이도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못 듣는 사람은 진짜 못 들어요. 외계어도 아닌데, 외국어도 아닌데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맞아요. 이 말씀이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말씀이 깨달아져야 아멘도 나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왕, 멍,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시우야, 계시록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들을 수 있는 귀. 자, 또 하나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행동. 이 여자가요, 예수님에게 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예수님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그냥 아프다고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냥 나 기운이 하나도 없어. 내가 12년간 피를 쏟았는데 뭔 기운이 있겠어. 그러면 이 여자 고침을 못 받아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뛰쳐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기운이 있는 사람도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면요, 그거 비집고 들어가서 목적지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기운이 없는 여자가, 12년간 피를 쏟은 여자가 그 물이 뚫고 들어가려면 얼마나 질이 빠지겠어요. 식은 땀 막 줄줄 흘렀을 거예요. 사람이 쉽게 비켜줘요? 안 비켜주지. 막 그냥 포기하고 가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게다가 종교적인 면에서 12년간 피를 쏟았으니 피비린내 나요. 사람 난다니까요. 그 주변 사람이 눈치를 채면은요, 욕 바가지로 먹어요. 곤욕을 치러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조롱, 비방, 공격을 받을 여지가 있는데 그거 각오하고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이런 행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 인생의 장애물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내 삶을 놀랍게 복되게 아주 기가 막히게 축복해 주실 수 있다. 믿어지면요, 발을 내디뎌야죠. 행동을 해야죠. 움직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경험한 거 얘기했잖아요. 제가 한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올 초에 신장교회에서 인도를 했어요. 둘 다 서산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신장교회 부흥회를 인도를 하는데 한누리교회 목사님하고 그 교회 재직들 리더, 핵심 리더들이 다 왔어요. 오전 집회에. 그렇게 단체로 오는 케이스는 드물거든요. 근데 옆교회 이제 다 왔어요. 근데 다 왔던 분 중에 한 분이 신승화 권사님인데 이분이 기적을 경험을 한 거예요. 이분이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져요. 누워서 지내요. 걷지를 못해요.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진통제가 없이는 하루를 못 지나요.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그런데 부흥회를 한다. 예수님께 안희연 목사가 강사로 온다.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속에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생겼는데 그래도 내가 병원 지금 1, 2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진통제 없이는 꼼짝도 못하는데 야,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중에 영상으로 듣자 이랬으면요 경감 못했을 거예요. 이분이요 얼마나 대단하냐, 병원에서 못 나가게 했는데 그냥 탈출을 해버렸어요. 진통제도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인천에 있는 여동생 오라고 그래서 둘이 같이 있으면서요 새벽 집회, 오전 집회, 저녁 집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석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알죠?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인데 건강한 사람도 새벽 기도 안 하다가 새벽 기도 하려면요 죽습니다. 하루가 지쳐요. 막 너무 피곤해요. 너무 졸려요. 너무 힘들어요. 하물며 오랜 세월 병원 생활하는 분이 진통제 없이 하루도 못 살던 분이 새벽, 오전, 저녁 다 참석하려면 그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한 번 나와가지고 모든 집회를 다 참석했어요. 하나님이 제가 안수기도 해줄 때 이분 다리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신장교회 예배 드릴 때 자기 발로 걸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절 보더니 막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요. 왜냐? 진통접시 하루도 못 버티던 분이, 병원 생활 오랫동안 있던 분이 자기 발로 걸어 다니니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뻐요. 구체적인 행동이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자,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치료되리란 생각. 자, 들을 수 있는 귀, 구체적인 행동, 치료되리란 생각. 뭐라고 얘기하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요, 이 여자 말고도 많아요. 워낙 많은 무리가 미니까. 자, 이 3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내가 치료받을 거야, 기적을 경험할 거야, 축복을 경험할 거야, 하나님 역사 나타낼 거야 라고 생각한 여자는 딱 한 사람, 이 여자뿐이에요. 이게 다른 수많은 사람과 이 여자의 차이점이에요. 제가 금요일마다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은 복인 줄 아세요. 저한테 안수기도 받으려고 목을 매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기도원 집회하잖아요. 바지가랑이 막 잡고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근데 정말 미안한데 제가 뿌리치고 나와요. 왜냐면 잡혀서 그분 기도해 주잖아요. 눈 뜬 순간 제가 좌절에 빠집니다. 그 뒤로요, 진짜 쫙 줄을 서요. 막 수십 명이 줄 서요. 근데 그걸 다 기도를 해주면요, 제가 진이 빠져, 힘이 다 빠져나가요. 이런 안수기도 할 때 힘 빠져나가요. 제가 못해요, 다. 근데 그 중에요, 바지가랑이 잡는데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요, 기어이 쫓아나와서 제 숙소 3층까지 쫓아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들 기도해줘요. 어떤 교회는요, 이게 안수기도를 해달라는데 제가 일부러 빼고, 어떤 데는 우리 교회는 적으니까 좀 해달라고 막 부탁도 하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 딸이 따로 와서 안수기도를 받았는데요, 울어요. 왜 우나 했더니 감격해서. 목사님 딸이라는 특권 때문에 자기만 안수기도 받았다고 감격해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는요, 제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금요일마다 거의 안 빠지고 정 힘들 때, 정 피곤할 때 빼고는 매번 안수기도를 해줘요. 그런데요, 안수기도를 받는데 어떤 생각으로 그 기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를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수많은 무리들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이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내 병 고쳐질 거야 라고 생각한 여인에게는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생각을 가지고 반응하고 움직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마찬가지예요.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고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목회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자녀들 따라 이제 이사를 가야 되면서 목사님 앞에 고마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하나 준비한 거예요. 이분이 원래 심장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던 할머니인데요, 이 할머니가 이 고은 목사님 보고, 목사님이 10년 동안 안수 기도해 주셔서 제 심장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선물 하나 준비해서 왔어요. 했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언제 10년 동안 안수 기도를 해줬는데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하시느냐, 목사님 예배 끝날 때마다 악수하셨잖아요. 목사님이 악수하실 때 한 손으로 목사님 손잡고 다른 손으로 제 심장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그 악수하는 그 시간마다 목사님이 안수 기도해 주는 거라고 제가 믿고서 악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요, 심장병을 고쳐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고은 목사님의 간증글에서 제가 읽은 내용입니다. 생각, 중요한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들을 수 있는 귀, 구체적인 행동, 믿음의 생각. 이 세 가지가 여인에게서 드러났어요.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발을 움직이는 행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주님을 만지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예비하시고 기도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이유는 믿음 때문에. 그게 세 가지 내용이었죠.
예수님의 능력 무한하세요. 대단하세요. 그 능력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흘러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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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